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실 시간이 된다면 에베소서 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우리 지금 옆에 앉아있는 유년부 아이들이 그것을 못 견뎌 할 거기 때문에 19절부터 22절의 말씀만을 같이 보며 우리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가족,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라는 중심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19절부터 22절은 오늘 2장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한 개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를 더욱더 기쁘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후에 11절부터 오늘 읽은 22절까지의 말씀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변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둘이 나눠지는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이건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건 간에 동일하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께로 구원받은 하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한강교회에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 나눔 축제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행복 나눔 축제로 우리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 또 주께로 이렇게 한 영혼을 인도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 사람들에게 너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보람찬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왜냐하면 태신자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든지 간에 또 예수님을 우리가 작년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우리의 첫 태신자의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우리들은 첫사랑의 그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어주셨던 그 뜨거운 그 경험, 우리 다 하나씩 잊지 않으십니까?
아마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봉독하였던 19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의 외침 그러므로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지금 영접한 자들도 이제 입교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 세상의 다른 곳으로 달려간, 오늘 우리 차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다른 곳으로 달려가다가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진노의 자녀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므로 타자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외지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속은 가정이라는 말, 가족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 그런 신분들 다 던져버리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교회에서 하는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대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태신자 작전 카드에 기록한 그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이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십시오, 천국 백성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먼저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냉혹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들의 섬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그 낄 자리가 있게 된 것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낄 자리가 생겼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 사랑, 베품을 통해서 이 타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또 그 가족됨의 초청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태신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됨의 선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기뻐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아멘. 천국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민권을 우리가 같이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된 그들을 차별감과 어떠한 차등의식을 두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차별감과 차등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족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두지 않죠. 사랑으로 연합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당부했던 것도 이러한 차별이 없이 하라는 그러한 당부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태신자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시고 잘 살피는 우리 한강교회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가리키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둡니다. 하나님께 속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둡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아멘. 네. 아멘. 여기서 교회, 하나님께 속한 가족은 건축에 지금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와 함께 또 많이 쓰이는 비유가 이 바로 성전의 건축되어 간다라는 이 비유로 많이 비유되곤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네, 이 모퉁이 돌이라 함은 기초석을 말합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되는 그 기초석을 잘 튼튼하게 쌓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초석에 비유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초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반석 위에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 베드로 한 명에게 선언하신 교회를 베드로 한 명에게 맡기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사도들의 올바른 그 신앙을 한 그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자신의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여서 베드로에게만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다라는 말로 바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해석을 지나치게 단수 베드로에게만 집중하여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는 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는 자들을 자신의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 20절에서 나온 이 선지자라는 그 말도 당시 기록되게 하신 그 성경의 계시를 받아 쓰던 구역과 신약의 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교회의 기초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길었죠? 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입으로 자주자주 말합니다. 이단들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말한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교회만이 진정한 가족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우리 이번 연도부터 우리 한강교회는 토요일날 토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웨이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오시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못 알아보고 인사를 못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성도님께는 제가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기초석을 튼튼히 세우는 일에 큰 힘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고 아주 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한 가지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또 성경 공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1독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또 구역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읽기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년 1독 성경 읽기도 하나님께 속한 가족으로 우리의 기초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제가 마지막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가족은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가족은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아멘. 건물이 함께 연결되어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 안의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로 한 명의 성도가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지금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가족은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지어져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또 성장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지어져 간다라는 아직 끝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이 말은 아직 완전히 다치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 않고 계속 완전히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로 연결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개개인의 경건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돌보는 깊은 관계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은 그리스도께서 아까 살펴본 대로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방향으로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또 그리스도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신약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 나눔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보는, 그래서 연결돼서 우리가 교회에 연결된 우리 지체들의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요. 저도
뒤에서 수고하시면서 자신의 이 이름은 감추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저는 이번에 또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어져가는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가정은 연고주의 집단, 그리고 또 이기주의적인 그런 기초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이 가족은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증거하는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그 기초이기 때문에 이기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기심이 아니라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가족들이 이 모퉁이돌, 우리의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사랑과 선행을 앞으로도 이 행복나눔 축제가 끝난 이후로도 계속 지속될 때 우리 안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평안의 복이 우리 한 주 동안 있는 우리 한강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